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17과 보호하심과 평안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평안의 삶,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 이해되고 실생활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17과까지 왔는데요. 이번 우리 네 단원 중에서 세 번째 단원이 평안의 삶입니다. 단원 이름이요. 그만큼 이 전체 단원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27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단원의 핵심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동안 많이 배워왔는데요. 이렇게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변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종교를 믿나 안 믿나 똑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 신한테 부르짖고 뭐 신한테 의지하고 뭐 이 정도지 내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참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변화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늘 나오는 이 12문항들이 다 그런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한낱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명령이에요.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 24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고요. 말씀 마음에 담아놓으시고 실제적으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었거든요. 그때 처음 맛본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나눔이 있죠. 내가 평안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지체들하고. 아마 다양할 겁니다. 뭐 TV 볼 때, 잠잘 때, 쇼핑할 때, 뭐 인터넷 할 때, 아니면 돈 많이 벌 때, 뭐 내가 투자한 것이 올랐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주는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평안함과 쾌락들은요. 그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기 제목에 보면은요, 같이 쌍을 이루는 게 보호하심하고 그다음에 평안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평안이 그냥 왜 옵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다닙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그러면 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시편 121편 4절, 7절, 8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뭐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출입이라는 건 뭡니까? 출입.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행동들,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혼은 진짜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영원까지, 영생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 자, 여러분들 알아놓으시고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보호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자, 여러 번 반복돼서 이것도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의 쌍으로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으니까, 동행하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거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외부 상황을 보고 되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니면 엄마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실은 실제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그거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죠. 하지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듯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곧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확실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가 아무리 야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해도 계속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커서도 그러면은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어려운 일 안 생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땅은 어디에 비유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인 최종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엔 물도 없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또 맹수의 공격이 있는 그런 위험이 노출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디예요? 바로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면요, 이곳이 광야임을 잊어버릴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날 보호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믿음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구원자와 심판자가 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관한 말씀이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환난을 얘기합니다.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네,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런 정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냐? 넘어지니까, 완전히 쓰러져 버리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죠. 시험당할 때 피할 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환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쓰러지고 아주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그것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도록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극심한 시험과 혼란이 있는 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넘어질 그런 상황들, 거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아예 초에 그런 것 시험들 안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상황은 지금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악이고 사탄의 역사가 있고 내가 끊지 못한 아직도 그런 죄들이 있고 중독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참 친절하시게요, 어떠한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화적이고 동화적인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지금 테마잖아요, 오늘의.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참새를 통해서 또 머리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은 이제 화폐 단위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참새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뭐 먹거나 뭐 이렇게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뭐 이랬나 보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없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할 때 뭐 그냥 동전 한 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한 입 주고 참새 2마리를 구매했습니다. 그 팔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2마리 팔리고 참새를 잡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 거겠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머리털 왜 모르시겠습니까? 머리털이 몇 개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요. 또 요즘에 탈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보다 수가 더 적겠죠. 그렇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또 명령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팔리는 것이 주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냐는 거죠. 네 머리털까지 다 안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또 뒤에 놀라지 말라. 같이 다닌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렇게 죄악 같은 거, 또 죄 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령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근심 염려하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들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주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명령을 우리가 다른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내가 다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면 안 되지. 다시 놀라고 있다 그러면 놀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산지대 올라가면 셀파들이 짐을 그 등반자들의 짐을 옮겨주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구원이시다, 우리의 찬송이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자, 6번. 우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너희 염려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행운이죠. 저를 그때 당시에 인도해 주셨던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야, 장규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 뭔지 아니? 바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그렇게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염려가 맡겨질 때도 있고 염려를 또 못 맡길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훈련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김은 훈련이다.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맡김은 훈련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도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영혼들, 그리고 내 직장 생활, 또 나의 결정할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곳, 옮겨야 될 곳들, 또 우리가 삶에 살아가야 될 터전들, 또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 하나둘씩 다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왜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시니까 맡겨라. 이것도 명령이죠. 명령. 우리가 맡기고 싶으면 맡기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 명령.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에서 저는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행하고 또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가 맡겨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 돌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크리스찬의 여유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여유. 크리스찬의 또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염려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염려 해결하느라, 자기 거 돈 버느라, 자기 거 어떻게 하느라 다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것들을 우리가 또 훈련합시다. 연습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7번째 보겠습니다. 또 이거 같은 문제예요. 시편 52편 22절이랑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랑 다 같은 본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내 염려가 싹, 내 짐이 싹 맡겨지는 그 체험, 마음적으로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배 때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제 짐을 주님, 제 짐이 잘 안 맡겨지는데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가 잘 안 맡겨지는데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염려를 싹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짐을 싹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의 어떤 평안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평안이 천국에서 있는 영원토록 있게 되는 평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1년 365일 24시간 우리 느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평안이 뺏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짐이 다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짜붕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quiet 타임, 큐티하는 시간이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사실 이 그림도 제 백그라운드에 있죠.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는 이 신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마도 예수님 나의 평안이 써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행하셨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 평안까지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기 이제 나오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아까 비교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짐과 염려를 다 맡겨드릴 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 때, 또 좋은 사람 만날 때, 내가 성공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뭐 그 정도겠죠. 그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은 뭐냐 이거죠. 여기도 또 명령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어찌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까?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면 지금 8번째 오기까지 여러분 지금 명령이 몇 번째입니까? 계속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부시다라는 거죠.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 명령, 주님의 명령 우리가 잘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다른 그 참 평안들 우리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암송 9절도 있거든요. 8번째 이거 암송 49절 뒤에 붙어있는 부로 거기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그 암송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고요.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 저런 변화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는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서 배웠잖아요. 주대심 배웠잖아요.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재물의 주인, 인생의 목적의 주인, 모든 주인이 하나님께로 이제 양도가 되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이겠죠?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부를 축적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또는 아파트 평수를 뭐 늘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좋은 차를 끄는 거, 뭐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들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궁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무를 떼서 집안을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보일러들이 많지만 이 들풀을 그냥 집 그 밖에 있는 산이나 들에서 그냥 풀들을 베고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다 넣고 떼잖아요. 근데 그 들풀을 보면은요, 우리가 물도 주지 않고 뭐 가꾸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입히신다. 들풀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꽃도 피고, 그렇죠? 들꽃도 피고.
이렇게 입히신다. 그것들을 신이 주님께서 입히신다,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들풀도 또 백합화의 예도 나오지만 백합화도 주님께서 가꾸시잖아요.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론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냐 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염려 없애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이게 삶의 우선순위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상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까지도요, 인생의 목표는 뭐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염려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적어놓으십시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거 구하고 있어요. 그것에 혈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늘릴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녀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다 놓고, 심지어는 임신 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준비해 놓잖아요, 미리.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먼저가 우선순위죠. 먼저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다? 그의 나라. 첫 번째 그의 나라, 두 번째 그의 의.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 플러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너희에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입고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체인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의. 의라는 건 뭡니까?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스러움. 또 하나님께만 있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대로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의거든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또 그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것들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의만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업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일이겠죠. 목사님 같은 분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또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던 학교를 다니던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던 간에, 또 집에서 있는 주부든 심지어는 백수까지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짐과 염려는 이제 주님께로 갔어요. 우리가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염려와 짐이 우선순위였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래요. 예전의 우선순위는 뭐다? 우리의 염려와 짐. 지금의 우선순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 이게 정말 레벨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수준 차이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염려 안 할 수가 없겠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로 끝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말씀 잘 여러분들 익혀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잖아, 우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해설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어떤 일이라도 결국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씀 아시죠? 전화위복이라는 말. 안 좋은 일까지도 나중엔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들을 내가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은 100%내 잘못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한 회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커요. 하지만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좋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엔 선으로 바뀐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자,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여기 이제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망, 그렇죠? 사망, 반대가 뭐예요? 생명. 죽는 거나 또 살아가는 거나 또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죠. 권세자들, 반대 개념이니까 누구예요? 천사의 반대니까 악한 세력들이죠. 악한 영들, 사탄, 마귀 해당되는 겁니다. 그 권세자들이 지금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의 것, 또 장래일, 그 다음에 능력, 높음, 깊음, 다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반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많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견고한 사랑입니까? 확실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 두 손 붙잡고 나아간다면 사망, 생명, 천사, 악한 것들, 현재 장래, 높은 기쁨, 능력,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것도 끊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그 끊겨짐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조금 시험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잘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선으로 바꿔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엇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 가지, 이거는 은유라고, 국어적으로 은유라고 하죠. 반석은 이제 우리 바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기초석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그만큼 나에게 튼튼한 베이스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또 요새라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그 지형을 지키는 그런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요새라 그러죠. 전쟁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요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예전에 전쟁했을 때 바위 뒤로 피하겠죠. 총알 날라오면, 화살 날라오면 바위로 피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바위, 방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 뿌리라는 거는요, 믿음의 상징이죠. 네, 그런 표현으로 많이 은유로 구약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산성이다. 산성. 산에 있는 성 요새. 네, 나를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저자는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전쟁 가운데서 느꼈겠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은유가 되어 있습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렇게 8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게 노래로 할 정도로, 내가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할 정도로 우리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럴 때 예배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이 그때 나오겠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오늘 배웠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의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 차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 볼까요? 내가 누리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평안들을 누렸는지요. 이것들 한번 공부하시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훌륭한 견고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이 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리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반복할 때 우리가 한번 문제 풀고 또 공부하고 나누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절만 보더라도 이 구절이 어떤 것들을 뜻하는 것일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구절만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봐도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잘 책으로 통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듣고 말면요, 그냥 휘발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책으로 정리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며 진정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